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어떤 한 분이 앉아 계시죠. 그 앞에 놓여 있는 게 케이크예요. 어떤 장면 같아 보이십니까? 생일 축하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KBS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생일 축하하는 장면이긴 한데 어떤 생일 축하의 장면이냐면 저기 앉아 있는 남자가 안고 있는 개 생일 잔치입니다. 개 생일 잔치. 예. 개가 있었죠. 흰색이라. 그 개가 있는데 개 생일 잔치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장애인연합회 지회의 지회장이에요. 장애인연합회 지회의 지회장인데 자기 개 생일에 직원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개 생일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는 영상으로 나가거든요. 사람들이 몇십 명 쫙 서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를 딱 부른 거예요. 근데 왜 뉴스에 나왔을까요? 거기에 안 오면 집합을 거는 거예요. 개 생일 생일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근데 지회장이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 직원들이 그 생일 잔치에 안 오면 다 집합을 거는 거예요. 집합을 거서 너 왜 안 왔냐고, 옆에 있는 사람 안 올 때 너 초대 왜 안 했냐고. 그렇게 초대를 해서 개 생일 잔치를 한 거예요. 개 생일 잔치를. 폭력적인 초대이죠. 우리는 때로는 초대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이제 봄이 시작되잖아요. 결혼식 초청도 받고 많이 받는데 이러한 폭력적인 초대가 사실은 아니고 폭력 그 자체이죠. 근데 또 애매한 초대가 또 있어요. 애매한 초대.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실제적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이런 글이 올라온 겁니다. 자기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친구가 기르던 강아지가 소천하신 거예요. 별세를 하신 거예요. 별세를 하셔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장례에 참석해달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근데 이 글 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그래도 가봐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친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주었으니까. 그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고민이 되더라는 겁니다. 부조를 얼마를 해야 될까? 부조를 여러분 얼마만 하면 될까요? 부조. 그래서 자기는 고민하다가 5만 원을 했대요. 5만 원을 부조를 하고서 장례식을 잘 마쳤는데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막 설왕설래가 되는 거예요. 아니 걔 장례식은 가족끼리 치르는 거지 뭐 친구들한테 초대장까지 보내냐고. 그 제정신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즘 강아지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애들은 나 와도 쳐다보지도 않는데 강아지는 나한테 달려온다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고. 근데 그거 논쟁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논쟁. 부조를 5만 원이면 5만 원 했는데 5만 원이면 적당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서 교회 단톡에 몇 월며칠 개 연결식에 여러분 초대하면 여러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가요? 오실 분도 있을 거야. 이제 부조는 얼마 하실 겁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처갓집이 조치원인데 이제 처갓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어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그 강아지 키워서 요즘에 청주에 그 우리 처갓집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이제 처제들이 특히 많아요. 처제들이 5명, 그 처남이 2명 있는데 처제들이 많이 감수성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어렸을 때 키웠는데 얼마나 이뻐요. 제가 봐도 저는 강아지 안 좋아하는데 제가 자고 있으면 처갓집 가면 저는 자거든요. 자고 있으면 제 옆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이제 별세를 한 거죠. 별세를 해갔는데 우리 그 처제들이 너무 마음 아프니까 그 장례식을 치러줬어요. 그래서 문자는 물론 안 보냈어요. 근데 그 이즘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야 할지, 이게 말아야 할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초대는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폭력의 초대였고 두 번째는 애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된다, 애매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가 있습니다. 이 초대는 폭력적인 초대도 아니고 애매한 초대도 아니고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 가야 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초대가 나옵니다. 은혜이고 복으로서의 초대. 누구가 초대하시냐면 초대하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고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지금 우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초대를 합니다. 어디로 초대하냐면 뭐 장례식장 뭐 몇 층 몇 도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자신에게로의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 그 자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각자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도 포함은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문에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수고로움과 무거움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28절에 나오는 수고하고, 그러니까 수고하다라고 한 이 수고는 무슨 수고냐면 자기 스스로 하는 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수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하는 수고를 이야기해. 자발적인 수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뒤에는 무엇이냐면 이제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은 누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아까 봤던 개 생일 초대를 받은 그 직장의 사람들처럼 누가 무거운 짐을 지운 거예요? 지회장이 지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억압적으로 무거운 짐을 그냥 지은 거예요. 자의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인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수고하든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든지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말하는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은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고통을 말하기도 하고 삶의 질고를 말하기도 하는데 더 직접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지켜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수고롭다 그리고 짐을 지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30절에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멍에는 율법을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멍에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리고 문맥상으로도 수고와 짐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저거는 꼭 지켜야 돼. 이거 꼭 지켜야지. 아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벌 받아. 아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스스로 율법을 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스스로 율법을 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짐을 얹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너 그거 못했어? 너 그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사람들 이 사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고 싶지 않아도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율법, 계명,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 그것을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그 모든 계명을 미츠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츠봇,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 그런데 이 율법을 세분화하자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계명이 365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이 몇 개가 있냐면 24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미츠봇, 율법, 계명은 바로 613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613개를 해야 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하기도 하고 이것을 지켜야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인은 이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도 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했어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지만 율법은 구약은 이제 유대교는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냉장고를 열면 어떻게 돼요? 냉장고가 갑자기 켜지고 문을 닫으면 꺼져요. 근데 자 냉장고를 열면 불을 켜지잖아요. 불이 잘 보이라고 불을 켜지잖아요. 안식일에 냉장고를 열면 불이 켜져요, 꺼져요?
그러면 율법을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세분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깜깜한 밤 같은데 잘 안 보이는데 맨날 안식일에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금요일 날 냉장고에 전구를 빼놔요. 그래서 냉장고를 안 열을 수는 없으니까 전구를 빼면 불은 안 켜지잖아요. 불만 안 켜지면 그래도 떠들떠들 찾을 수 있으니까, 불이 켜지면 냉장고를 열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냉장고를 조절을 해요. 엘리베이터, 안식일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돼요. 엘리베이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엘리베이터 몇 층 가는데 3층이다. 3층 딱 누르면 그 3층의 버튼에 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3층을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데 이것 자체가 노동으로 본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야 돼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거를 누르면 안 되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한대요. 같이 타다가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타기 전에. 그래서 사람이 딱 오면은 같이 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층 누르면 죄송하지만 8층 좀 눌러주세요. 자기는 안 누르는 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해. 병원 같은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환자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8층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18층까지 걸어 올라갈 거예요? 너무 불편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샤벳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샤벳 엘리베이터. 이게 뭐냐면 머리를 써서 그냥 타기만 하면 자동차 자체서 1층부터 18층까지 한 층 한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 4층. 딱 닫아서. 그러니까 누를 필요가 없잖아. 나는 일한 게 아니야. 엘리베이터 지가 간 거지. 근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또 머리를 썼어요. 격층으로 가자. 13579. 그럼 4층에 사는 사람은 5층에서 내려가지고 걸어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2001년에 이 샤벳 엘리베이터 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 유대 민족들 사는 곳에서. 무슨 법이냐면 사람 가구 수가 유대인이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반드시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도예요? 2001년도에.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손톱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 안 돼요.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2001년도, 아니 2026년도 지금도 이렇게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막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율법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올가맸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칼을 눈에 도끼 눈을 뜨고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쳐다봤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지켜야 된다고. 너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고. 그리고 못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죄인이라고.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핍박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비난을 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율법을 못 지키면. 그러면서 스스로 우월감이 생겼죠. 나는 지켰다라고. 나는 지켰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기는 저 죄인은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 비난 위에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이 율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마음이야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른 겁니다. 너 스스로도 율법 때문에 힘들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가지고 너 꼭 지켜야 될 것 같지? 너 스스로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죄책감이 있느냐? 율법 못 지키면 너 죄책감 때문에 힘들지? 너 스스로 짐을 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이 너 보고 율법 못 지켰다고 비난하는 거 힘들지? 사람들이 너를 감시하는 그 감시의 눈동자가, 눈초리가 힘들지?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아 나에게로 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멸시의 칼을 들이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해서 월등하다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송곳 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지키나 못 지키나. 그들의 시선은 오로지 자기의 의에만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따뜻함을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먼저 보았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서로 악한 것에 다 악한데, 근데 우리의 영혼을 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아픔을 먼저 보시고 우리와 공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를 뭐 틀렸나,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렇게 감시자로 보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그래, 예수님에게 찾아가 보자 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율법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적인 잣대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재단하지 않습니다. 더 신랄하게 말해볼까요? 외적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적인 잣대만으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외식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모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잘 드리는 것 같다, 다 나오기만은, 물론 그거 귀한 거지만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물질 없음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마음을 졸이는 자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왜 드리지 못하고 드렸다는 것은 벌써 주님이 받으셨다는 그 마음을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은 그러한 행위적인 것에 시선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너 율법 지켜야 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선생님처럼 어떻게 꼬투리 잡아보고 어떻게 혼내볼까, 그러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경찰처럼 저 법규를 어기나 보자라고 하는 경찰의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소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는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 초청받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 초대받아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안식에 있어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의 멍에를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에게 삶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참된 쉼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율법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초리를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누구의 멍에를 매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대신 매래요. 율법 멍에 말고 예수님의 멍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멍에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근데 쉽대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율법보다 더 어려울걸요?
왜냐하면 율법은 나오면 되잖아요. 뭐 다 지킬 수 없지만,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맞을 수 있어요. 율법은 나오면 돼요. 나와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잣대는 멍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진정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단계는. 뭐가 더 쉽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멍에가 더 쉽대요. 동의해요? 율법보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더 쉬워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만 쉽다. 어렵지만 쉽다. 시작.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어렵지만 쉬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거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 3학년 올라가는 그 아이도 알더라고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진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대전에만 살았거든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하고 다른 지역에서 살 때가 이제 한 1, 2년 그래서 여수에서 살았어요. 여수에서 살아서 이제 전도사 때 여수에서 사역을 했는데 대전에서 여수까지 그 당시에는 3시간 반 운전해서 3시간 반이 걸려요. 한번 대전 오려면 3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내려갈 때는 이제 3시간 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교회가 교회가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한 거예요.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월요일 날에도 차량 운행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겠어요? 이제 전사인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월요일에도 새벽 운행을 해야 돼요. 한 4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한 4, 50분, 1시간 이렇게 새벽 하고 새벽 기도 끝나면 4, 50분 또 새벽 운행을 하고 이제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주일날 끝나면 오후 저녁이잖아요. 청년부까지 제가 맡았으니까 저녁인데 대전에 올라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3시간 반. 다음 날 또 월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어려워요.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고정화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선봐서 고정화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맞아. 그런데 대전에 살았거든요. 저는 여수에 살고 이게 평일날은 뭐 그거 하고 못 하고 저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월요일은 또 새벽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 만나요? 언제 만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일날 끝나고 3시간 반 차 타고 아니면 기차 타고 올라와서 한 2시간 만나고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또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막 해요.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당시 같이 사역했던 청년부 회장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화요 청년부인가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전도사님 다크서클이 100까지 내려왔었어요. 다크서클이 100까지. 뭔 일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야 라고 했죠. 그 연희 엄마가 3시간 반 운전하고 또 차 타고 내려가고 기차 타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일 새벽기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저는 운전이 취미예요. 난 운전이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해줘. 운전하고 3시간 반 올라와서 다음날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또 1시간, 2시간씩 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요, 물어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거, 장사하시는 거, 사업하시는 거 힘드시죠? 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살림하는 거,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거 어렵고 힘드시죠?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고 어머니의 아픔,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하고 엄마 맛있다.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청소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티도 안 나. 원래 나오는 것이 밥인 줄 알아. 밥은 밥통이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는 줄 알아. 그런데 가족들이 그것을 맛있게 먹고 맛있다. 엄마 집이 되게 깔끔하네. 청소하는 것이 어렵고 밥하는 거 어렵고 빨래하는 거 어려워요. 장사하는 거 어렵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가족들이 그걸 알아줘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걸 해요.
자, 어려워요.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아이들이 치연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합격을 했어요. 서울대는 좀 수준이 너무 낮잖아. 우리 애들은 뭐 그거는 그냥 가는 거니까. 서울대는 수준이 낮으니까 이제 하버드 같은데 하버드 등록금 비싸요, 싸요? 등록금이 비싸요. 치연이가 서울대 하버드에 입학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저기 돈을 다 끌어보니까 이정수 권사님이 딱 보니까 3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300만 원이 없어. 그래서 이정수 권사님 운전 잘하시니까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이 다음 달에 300만 원 해갖고 하버드 등록을 해야 돼 지금. 이번 달 대리운전 뛰는 거야. 이번 달 열심히 잠도 못 자고 아침에 또 유치원 가서 원장하고 끝나고 또 대리운전하고 하는 거예요. 대리운전하고 투잡으로 뛰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 치현이가 어디 갔는데? 우리 치현이가 하버드 가는데 내가 대리운전하면 거기 갈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직장도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워요. 예수님의 멍에 다시 물어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교회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권사님 봉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대요. 내가 볼 땐 어렵거든요. 장로님 밥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쉬워요? 어제도 나와서 뭐 하시더만 또 다리 또 아프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쉬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멍에 어려운데 쉬워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일에도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거는 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역설, 너희들 율법 내려놓고 나처럼 살아, 이거는 나처럼 살아라고 하는 의무와 책임도 주지만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11시에 기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분들에게는 쉬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돼요. 11시에 시간 정해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졸음과 피곤을 물리치면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구원했으니까, 나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예배 드리기 원하시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만 또한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살아요. 손해보고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교회에서 할 말 다 하고 살고 싶죠. 근데 교회에서 할 말 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승질 낼 거 승질 다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다 자기들 입속 차리며 살아가는데 나만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 있죠.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웃는 모습이 마음에 그려져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오늘 이렇게 헌신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렸다. 주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자식 하버드 대학 간 것보다 더 기뻐. 우리 주님이 그래, 내가 열심히 밥을 했더니 우리 교우들이 맛있게 먹었다. 내가 찬양인도해서 내가 반주를 해서 주보를 하고 PPT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어렵지만 참 좋다. 저도 오늘 찬양했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노래할 사람입니까? 그래도 성도들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하는 거 어렵지만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은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사랑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그냥 짓누르는 기계일 뿐입니다.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몽에는 어렵지만 쉽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있는 그 길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일으켜 세우려고,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몽에는 벌이 아닙니다. 너 이거 져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통과해야 돼 라고 하는 벌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몽에를 져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 주려고 예수님 너 나처럼 살아라 나에게 배워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영혼의 안식. 개역개정에서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를 안식하게 하려고, 우리를 쉬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려고, 그러려고 내 멍에를 치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대요. 율법은 온유하지 않아요. 율법은 다그쳐요. 율법은 심판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해. 나는 온유하니 나한테 와서 실수해도 괜찮아 이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잣대로 재지 않아. 나는 너희 행함보다 네 영혼을 먼저 봐. 네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네가 왜 거기서 넘어졌는지, 네가 왜 맨날 그 끝에서 넘어가지 못하는지 나 알아. 온유한 거예요. 온유.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대로 오셨어요. 겸손한 부분이에요. 또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멍에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보통 말하죠. 우리 혼자 멍에를 끌지 않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그 한쪽 쟁기를 누가 끌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끌어준다. 예수님 혼자 쟁기 끌어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걸 끌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목회하는 거 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즐겁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목회하는 제가 힘들까요? 저 같은 사람 목회시키는 하나님이 더 힘들까요? 아이, 얘기 좀 해봐요. 목회하는 제가 더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 목회시키는 하나님이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더 힘들죠. 멍해가 그런 거예요. 멍해가. 내가 멍해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힘들죠. 근데 그것을 옆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감동시키고 매일매일 도전 주고 말씀 주고 하는 우리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거의. 귀하고 복되신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영혼의 평안함, 삶의 휴식, 인생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